예,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시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초심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즘 접하고 있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자녀의 학업에 대한 소식, 또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소식, 또 경제 상황에 대한 소식, 이런저런 소식들을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을 듣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기쁜 소식보다는 답답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 절 안에 우리 생애 최고의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 나를 대입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란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곳이 있구나, 그런데 영원한 세상이 두 군데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는 멸망이라는 단어로, 또 하나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오늘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세상은 딱 두 군데로 갈라지는데, 한 군데는 영원한 멸망의 세상이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느 곳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세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영원한 생명의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실은 무언가를 전제하게 됩니다. 뭘 전제하는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예수 믿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
교회 가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살인, 강도, 도적질, 사기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황당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황당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라는 이 죄는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와 같은 종류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떠나간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면 관역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 관역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삶의 방향으로 삼을 분은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행동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본질적으로 인간 안에 타락한 본성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와 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려 했던 본질적인 죄는 다 저질렀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본질적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아니 떠났던 본질적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이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임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최초의 인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 본성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참담한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죄가 없으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 인간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있으니 이것만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의 다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감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질적인 죄인임을 알고 그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뿐임을 믿고 그 예수를 너희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예수님 외에는 안 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랍니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랍니다. 내가 유일하게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영생을 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면 그 순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내 죄를 해결할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사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두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는가? 딱 두 가지 심판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인 지옥과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심판인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받는 그러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천국은 진짜 있기 때문에 지옥 또한 진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150여 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먼저 갈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오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이 주어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수많은
죄의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겠다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각종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태신자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함께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따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영접하실 분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한 문장 한 문장씩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참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